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강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11번째 만남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오늘 11번째 11강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족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함께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 28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29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7문 우리 함께 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 86페이지 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란 언제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소와 목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에 의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27문에서 또 그 답에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온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대한 천체의 운행과 우주 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은 전능한 권세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요컨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참고 기절을 보시면 시편 94편 9절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또 이사야서 29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유지하신다. 창조 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수적이다. 천지 창조를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존속케 하신다. 모든 만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셔야만 만물의 질서가 있고 창조주가 주신 본성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물이 본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이 필수적이다.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절실하죠. 우리 인간의 도덕적이고 인격,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과 선택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사람이 그 존재 목적에 이르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즉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채소와 풀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러니까 채소와 풀을 통해서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로 배정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길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와 가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비와 가뭄, 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가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면 세상의 우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와 가뭄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요한복음 9장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와 가뭄, 비가 오고 가뭄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나고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죽고 떠내려가고 가옥이 파손되고 농작물이 다 썩고 물에 휩쓸려 가도 비와 태풍은 필요합니다. 비와 태풍을 통해서 대기를 순환시키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바닷물의 흐름을 깨끗하게 해서 의족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홍수와 태풍이 때로 필요한 것, 우리가 그 유익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은 홍수와 태풍이 때로 필요합니다. 가뭄은 이 땅을 황폐하게 하지요. 그러나 토지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토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력을 다 소모해서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가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토지도 안식이 필요하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강제로 안식하게 해서 토지를 쓸모있게 또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뭄은 인간의 무지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때로 가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풍년이 있죠.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죠. 햇빛과 비와 날씨가 적절하게
이 땅에 임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 풍년이죠. 그러나 흉년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비가 너무 안 와서 농토가 말라서 농사가 안 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공식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또 홍수, 병충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거나 하는 보도가 있지요. 흉년이 들면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 또 들의 짐승 모든 생명체들이 고난당합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형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게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고 또 그 흉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과 병듦이 이 땅에 함께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병들면 활동하지 못하고 자기의 몫을 할 수가 없지요. 병드는 것이 심하면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되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다고 하는 것 참 큰 고통이지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병들매 문제. 그러나 한편 그 반면에 병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죄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죄짓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죠. 죄지을 생각도 그치게 됩니다. 병들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죽음이 슬픈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참 슬픈 일입니다.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크죠. 그러나 이 병듦과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다. 이 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역사가 발전할 수가 있고 이 병듦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병들고 죽음으로 고통과 재산의 손실과 시간을 바로 쓰지 못하는 참 불행입니다. 그러나 병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부와 가난도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재산을 가지면 기회도 많고 장사할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 돈, 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죄 짓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또 자신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생에 손실이 참 많습니다. 병이 오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슬픔에 젖어들기도 하고 또 비관적으로 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참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가난의 문제가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자,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가난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나의 가난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근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큰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가난을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주가 되셔서 자신의 작정을 따라서 집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연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우연과 무지를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지일 수 있습니다. 다 우연이라고 판단할 뿐이지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가난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촉진하고, 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철저하게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 만일 가난이 와도 제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연단받고 자기의 생을 사랑하면서 열심을 다한다면 가난도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조치로 바라볼 때 가난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과 사회, 이웃 봉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문 넘어가겠습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한번 읽습니다. 88페이지.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먼저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소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역경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역경이 있어도 참고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서 나를 위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만난 역경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 선한 뜻을 가지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89페이지 참고 성경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행복한 상태에서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공하고 번창하는 경우에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다.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불확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섭리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듯이 짐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마귀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올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손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 그 악령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늘 생각하고 반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정하도록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가 마귀 사탄 악령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손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과 2장 6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시하십니다. 욥의 소유를 너에게 맡기지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악령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온갖 깨를 다 부립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그것들은 활동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8장 38절 39절 말씀, 89페이지 중간쯤에 나오지요. 중간 좀 밑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영적 세력들이 일정한 기간에 활로한 큰 시험, 때로 큰 배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 한 번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되어서 주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끝까지 믿음에 남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습니다. 29문까지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29문, 이제 성자 하나님과 구속에 관해서 나오는데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라는 의미를 지닌 예수라고 부릅니까? 답,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 외에는 구원을 구해서도 안 되며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곧 구주라고 불리는가? 아니, 그런 물음입니다. 그것은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곧 구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가운데 제2격이시죠. 그가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곧 구주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미 천사가 요셉에게 이를 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91페이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된 것은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시되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만 했으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런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랬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7, 8, 9문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확실한 믿음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